8절로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당신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 삼손 시리즈를 이렇게 이 사사기를 통해서 또 이제 함께 공부하는데요. 이 마노아의 아내가 이 주의 사자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사자가 아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를 그의 남편 마노아에게 자기에게 전해준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마노아는 그의 아내에게 들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하나님의 선지자였을 거예요. 근데 이 선지자라고 하는 개념이 아직 그때는 이 정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사무엘 시대 때부터 선지자가 이제 출현하기 시작하고 선지자가 그때부터 이제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고, 그럼 이 사사 시대는 이 바로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예요. 그래서 사사의 임무에는 이제 이 재판권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리고 선지자의 임무까지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 시대에서 들어와서는 이제 이 사사와 선지자의 이 사역이 구분이 되어집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이제 그의 아내가 그의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마노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마노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 지금 이제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이든지 선지자이든지 간에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듣고 나서 마노아는 그 문제를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리고 아이를 거룩하게 키워야 된다.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나시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마노아는 지금 정말 기분 좋은 일이거든요. 자식을 낳지 못하는 마노아에게 있어서 이 자손의 후대가 끊어진다는 것은 이 자기의 이 명예뿐만 아니라 자기의 근본이 다 이제 끝나는 것인데,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자녀를 낳는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때 그것도 자기가 직접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노아의 아내가 이 주의 사자, 하나님의 사람, 지금 여기에는 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상은 이 하나님의 사자죠. 그래서 주의 사자 또는 주의 천사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보지만 실상 여기에 이제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의 사자가 올라갈 때 당신이 누구이십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이 기묘자다 하고 18절에 얘기하는 거 보면 기묘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주의 사자가 자기를 향해서 기묘자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제2위 되시는 이 예수님의 현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뭐 예표라고도 할 수 있고 뭐 그림자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제2위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묘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 또 선지자가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여인은 남편에게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느냐. 8절의 말씀을 보면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마누아가 그의 아내를 못 믿은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그는 다시 하나님께 이 부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도행전 17장 그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침마다 새벽에 데살로니가 전설을 강해를 듣잖아요. 한 절씩 한 절씩 그 말씀을 풀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좀 너그러운 사람들이었다. 더 너그러운 사람이었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더 너그러웠대요. 그러니까 너그럽다라는 말은 여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유가 있고 온유한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너그럽다라는 말은 자비로운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바로 베레아 사람이고요.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사랑의 수고가 많아서 소문이 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은 영향을 받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 오시는 이제 이 집사님 대회가 그 서울로 이제 가셨는데 그 옆집이 무당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집사님이 매일 말라가는 거예요. 매일 말라가시고 정말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 굿하는 소리가 아주 듣기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그걸 못 이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의 힘으로는 이 악한 영들을 섬기는 이 샤머니즘이나 무속인들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더 강력하시고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악한 영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소멸시키고 또 쫓아버리는 거지요. 그 집사님은 실상 전에 이제 이건은 집사님과 함께 기도했어요. 병원 사역을 하면서 아내가 이 우울증이 심해서 자살을 하고 정신병원에 가 있고 막 그런 얘기를 하실 때 우리 믿음으로 결부시킵시다. 지금 병원에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온전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또 한 가지의 문제는 이런 문제 또한 이 멀리 있는 문제까지도 우리는 믿음으로 결부하여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저는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기도하면서 이 무속인들이 떠날 수 있도록 악한 영들이 떠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너그러운 사람들이었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더 너그러웠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보다 베레아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은 더 너그러운 사람들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역시 저는 이제 병원 사역에 조금 늦게 갔는데 지금 한 달, 이제 2달째 이렇게 접어들고 있는데요. 그런데 좀 늦게 갔어요. 늦게 가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하고 이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운전하는 동안에 제가 기도에 집중하다가 그만 요양원 가는 그 시간을 금방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처음으로 할아버지하고 할머니들이 회개하시고 우시는 거예요. 회개하시고 우시는 모습을 오늘을 그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그 말씀이 그들에게 부딪히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분들이 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 시작을 하세요. 전에는 외로워서
전에는 내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이 요양원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요양원이 아니에요. 이제는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라 이곳이 시작점이고 이곳이 사명의 이 터전이 된다라고 이분들은 이제 확신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자, 오늘 이 마노아의 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마노아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이 하나님 앞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다시 주십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 꿈을 꾸셨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이 뇌에서 일어나는 이 반작용의 그 꿈을 꾸었다면 그것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또 사단이 역사하는 것은 집요하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 고통을 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꿈들이 있습니다. 이런 꿈들은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다시 확인을 시켜주세요. 그런데 이 마노아가 지금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확인하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확인하고 주의 사자가 다시 오지요. 그리고 다시 오니까 확신하게 되었고, 확인했고, 확신하게 되고, 확실하게 됐고, 확증하고, 확고하고, 그리고 그는 확실하게 믿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여기 마노아가 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이 8절에 보니까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해놓고 9절입니다.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에 참 시원한 감을 좀 느끼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 하나님이 듣고 계셔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도하셨던 내용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마음을 읽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에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리고 15절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기 이 요한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여기에는 세 가지 채널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을 알아라. 세 번째, 구한 그것을 또한 얻는 줄로 알아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시고 끝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9절에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9절의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좀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 마노아가 이제 가서 주의 사자를 만나거든요. 그런데 전 좀 이상한 걸 좀 발견해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저는 그 의문점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때 보면 보통 이 남편들에게 먼저 만나주시거든요. 그리고 남자들에게 이 하나님께서는 이 가장은 남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편을 만나주시는데,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마노아의 아내가 주의 사자께서 와서 그녀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응답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디 있었냐라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 여인이 주의 사자를 만났던 장소를 보면 밭에서 일을 할 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밭에서 일할 때 지금 마노아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런데 또다시 이 여인은 밭에 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마노아는 두 번이나 밭에 있지 않았어요. 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가부장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인물임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아내만 일하는 사람, 그래서 아내에게 아내만 일을 하고 자기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었겠냐는 거예요. 집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9절의 말씀을 보면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임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이게 지금 여기서 이 성경은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의 남편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10절을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근데 이 마노아의 아내는 그 남편을 어떻게 대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소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 그냥 한글 성경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풀어보자면 보셔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소서, 봐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 마누아에게 보소서 이렇게 말해요. 이 여인은 지금 가장 큰 약점이 뭐였죠? 자식을 낳지 못하고 있는 약점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에서도 보면 기드온이나 이 기드온 같은 경우, 또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이 앞장에만 뭐 이 사사에서 사사들의 모습을 보면 입다라고 하는 또 이 사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사사들의 특징들이 뭐죠? 아내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아내들이 많아서 그 가정이 항상 문제가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역시 마노아 역시 저는 이게 성경에는 침묵하고 있지만 이 여인은 지금 그의 남편 마노아에게 가서 보소서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그 남편을 상당히 극히 존대하고 존중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마노아가 요즘 같으면 이거 통하나요? 그죠? 남녀 평등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 보면 9절에 보십시오. 먼저 이제 여기서 이 11절의 말씀을 좀 껑충 띄어서 보면 여기 뭐 10절에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종의 관계로 이 여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남편들이 잘 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잘못된 자아상입니다. 근데 11절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뭐라고 말해야 되죠? 내 아내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근데 이 여자에게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밑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니 이르되 내가 그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성경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마노아라고 하는 이 인물을 생각해 보면 지금 상당히 가부장적이며 권위적인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이 마노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여인을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 주셨냐라는 거예요. 마노아의 아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노아는 지금 상처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에게는 다른 여인들이 있을 확률이 아주 높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마노아의 아내는 상처받고 찢기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힘들고 아프고 찢기고 사람을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힘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힘든 여정 가운데 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아픔을 이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이 울 때 주님도 울고 계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요, 여러분이 아파할 때 우리 주님도 함께 아파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그 위로함과 그 치유함과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이 이제는 우리에게 적용되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여정 속에서 힘든 터널을 지나오셨나요? 그 터널 속에서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진 않았나요?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장소에서 다시 한번 뒤를 돌아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옆에 계셨던 것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여인 마누아의 아내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 아내는 혼자 지금 밭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하면서 이 여인은 찢긴 마음, 상처받은 마음,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일에다가 모든 것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여인의 아픔을 아시며 다가오시는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다가오셔서 위로해 주시며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담 요양원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수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와야 할 이유가 뭐지요? 단지 예배만을 위해서일까요? 계속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하나의 울림이 있습니다. 그 울림은 이들에게 내가 필요한데 내가 너를 이 사람들에게 가게 하는 것이란다. 너는 내가 이들에게 가서 단지 위로하는 것 정도가 아니란다. 내가 이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너는 말하라. 내가 이들과 함께하며 이들이 아파할 때 그 아픔을 내가 지금 보고 있으며 이들이 슬퍼할 때 내가 그 슬픔 속에 있으며 그들이 고통하고 신음하는 가운데 나도 고통하며 신음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 메시지를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들이 그 자리에서 할아버지들이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를 받으시는 거예요. 단지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 지금 이 수요 예배 때 여러분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아닙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 위로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슬퍼하시며 함께 우시며 함께 신음하시며 함께 고통하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은 일괄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11절의 말씀 보니까 마노아의 아내라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마노아의 아내 11절. 그런데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되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라. 자, 이제 여러분 이 마노아가 지금 이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어요. 어떻게 달라지죠? 물론 제가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끌고 갈지도 몰라요.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12절 말씀을 보면요.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전에는 마누아 혼자였잖아요. 이제 우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물론 앞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 어떻게 말하냐면 이 8절에 보면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근데 이 마노아가 지금 여기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냐면 그 전에는 우리라는 단어를 안 썼을 거예요. 이 마노아가.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왜? 이 마노아의 입장에 있어서 이 마노아의 아내는 단지 아내라고 하는 이런 입장이 아니라 그냥 자기 이 재산의 일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것이고 이 아이는 나실인으로 하나님이 쓰실 것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누구를 통해서 자식을 주신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신다고 그래요? 마노아의 아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노아는 지금 여기서 이 마노아의 아내를 우리가 그러면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실은 마노아의 아내는 다시 오실 이유가 없어요. 왜죠? 만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잖아요. 여호와의 사자를 경험했잖아요. 이미 알잖아요. 그런데 마노아는 이것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노아는 못 만났잖아요. 못 만난 이 마노아가 지금 여기서 우리라는 단어를 이제부터 끄집어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기 신앙이나 믿음 가지고는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만날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의 아내는, 여러분 이게 있어요. 시편 73편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음녀같이 하나님께서 벌하시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마노아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었던 거예요. 마노아의 아내가.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고. 왜요? 무엇을 놓고 기도해? 여기서 지금 마노아의 아내가 기도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마노아의 아내는 기도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이미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의 남편은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확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야기만 또 특히 이 마노아의 아내를 지금 밭에서 혼자 일하고 있는 이 여인은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이 마노아의 입장에서 자기의 전부가 아니에요. 전부가 아니다 보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너는 내 재산의 일부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던 이 마노아가 이제는 우리라는 단어를 여기에 이 8절에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또 이 주의 사자에게 이 여자 이렇게 말해요. 이 여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이제 말해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누구를 만나서 누구에게 말했다 그래요? 13절에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그러니까 여인에게 말했던 거라는 거예요. 여기 신앙의 중심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신앙의 지금 이 센터라고 해요. 신앙의 중심, 그 가정의, 마노아의 가정의 신앙의 중심은 마노아의 아내였어요. 그런데 이 마노아의 아내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축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여인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말씀을 다 주고, 당신의 이름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해서 나는 기묘자다. 기묘자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이한 하나님의 사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어떻게 해요? 여기서 보니까 그 20절에 불꽃이 제단에서 하늘로부터 쫙 올라갈 때 올라가는 걸 보면서 그때서야 알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도 아니고, 그리고 예언자도 아니고, 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 분은 하나님이었다라는 걸 안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을 때, 이때 마노아가 그제야 여기 21절에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22절에 그의 아내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봤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여호와의 천사라고 말하는 거 맞잖아요. 이 기묘자라는 말은요. 그죠? 아까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을 보면서 천사, 이 God of Angel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천사, 주의 사자 이렇게 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마노아가 누구를 봤다 그래요?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묘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굽니까?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고 오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지금 예수님의 현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을 봤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여기 보니까 22절에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까요?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죽어요. 그 이유가 출애굽 당시에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본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아니하고 오염되고 타락된 인간들이 하나님을 보았을 때는 죽는 겁니다. 그런데 특히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죽는다라고 했을 때 그 신앙의 중심이 누구였다고 그랬어요? 마노아입니까? 그의 아내입니까? 그의 아내였잖아요. 그의 아내가 뭐라 그래요? 여기서 다시 중심을 잡아줍니다. 그의 아내가. 자, 23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리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마노아는 죄송한 얘기인데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새벽기도 나오시고 또 이 수요 예배 나오시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의 중심이세요. 부부지간에 나오셨나요?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머리는 남편입니다. 남편을 섬기십시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는 말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항상 새겨 들으십시오. 자, 이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가 우리라는 단어 그리고 이제 우리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노아의 아내와 저는 이 성경을 사사기를 계속 보면서 삼손의 시리즈를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의 삼손의 아버지가 마노아가 갈 때 항상 그의 아내가 항상 함께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밭일도 같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만날만 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고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말 하시더라고요. 예수님 믿어도 성품과 성격은 안 바뀐다고요.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면 성격, 성품 바뀝니다. 바뀔 수 있어요. 아니요, 바뀝니다. 오늘 급한 사람이었던 이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 전 후서를 쓰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 보십시오. 얼마나 여유롭고 얼마나 온유하고 얼마나 인자한지 모릅니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마노아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의 아내를 무시하고 가부장적 모습, 권위자의 모습이었다가 이제 그의 아내와 함께 그 사역을 같이 감당하면서 그의 아들 삼손을 잘 키우는 것이 사명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왜 여러분에게 맡기셨는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좋은 대학교 보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강남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보니까 전에 드라마에서도 상위 1%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이 아이들은 뭐 11개의 학원을 다니고 그리고 이 선생님들을 붙여놓고 완전히 서울대학교에 최적화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훈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들에게 주일날 교회에 오는데 이 아이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이제 이 시험 기간이 되면 아이들이 교회를 못 나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 아이들은 지금 시험 기간이니까 못 나옵니다. 목사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그 자녀들의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문제 있을 때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시대가 왔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와서 코로나가 왔을 때 우리 자녀들을 다 놓쳤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이제 끝났잖아요.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은 지금도 역시 학원은 가고 있잖아요. 학원에 애들을 빽빽히 공부하는 그 자리는 보내면서 어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모임에는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오지 않나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았습니까?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예수밖에 없네. 내 죄사함 받고 예수님한테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천국의 기쁨입니다. 천국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했던 우리가 어느 날 우리가 세상적인 아이들을 만들어가고 기계화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세상 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세상 것들을 향해서 우리 아이들을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믿음,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 여러분의 자녀들의 구원, 이것을 놓고 우리는 울면서 이 자녀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이 성령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이 생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흐느껴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각성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고 있는 이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고, 여러분의 모습이 돼야 되고,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우리는 그런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여러분, 이 아이가 대학교 가면 이제 우리는 그때 교회 나오게 할 겁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에 이 조사를 해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 교회 안 나왔던 애들은요, 대학교 가면요 100% 안 나온답니다. 100%라고 얘기를 해요. 시험만 끝나면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까요? 주일학교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빠를까요? 어른들이 받아들이는 게 빠를까요? 어린아이들이에요. 왜 어른이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어른들은요 산전수전 다 겪고 이 안에 죄라고 하는 죄를 다 지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무뎌져 있습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은 순수하거든요. 순수한 어린아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저는 이야기할 때 이 어린아이들이 우는 걸 많이 봐요. 여러분들은 제가 아무리 지금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흐느끼면서 이야기하고 이 말씀이 성령이 역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 울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울거든요. 근데 이 어린아이들이 이제 대학교 가면 울까요? 군대 갔다 오면 울까요? 안 울어요. 이건 우리가 지금 미스하고 있는 거예요. 미스프린트예요. 에러하고 있는 거예요. 오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되겠다고, 여러분 때가 되면 되든가요?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 우셔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 깨질 수 있도록 우십시오. 이 자녀들에게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미안하세요? 학원 20개 못 보내주신 거? 좋은 교수님 못 해준 거? 좋은 과외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못 해준 거, 그게 미안하세요?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컸나요? 예수 믿고 여러분 구원 받으셨잖아요. 진짜 미안해야 할 것은 이 아이가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픔과 통증이 와야 되는데 아픔과 통증이 안 오고 있잖아요. 이것이 가장 큰 고통 아니겠어요? 이 아이들이, 여러분, 이 아이가 예를 들어서 지옥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고통과 통증이 막 와야 되는데 안 와. 안 오니까 뭐예요? 나도 그 통증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픔이 없다는 거. 이건 여러분들이 정말 가슴 찢으면서 여러분 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한순간에 우리가 모든 것을 초심을 다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초심을 다시 한번 세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누아는 주의 사자를 만나기 전에는 정말 가부장적이고 자기만 아는 사람. 그런데 주의 사자를 만난 후에 비전이 생겼습니다. 그 비전은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그리고 그 삼손이 훗날에 그 심의 원천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머리잖아요. 우린 머리라고 생각합니다. 삭도를 대지 마라. 그런데 심의 원천은 거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마음, 죄에 오염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상실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상실되셨나요? 기도할 때 기도의 힘이 없나요? 응답이 없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힘이 상실됐고 오염됐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남편을 위해 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지금 울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가슴을 치시면서 애통하며 여러분들이 통증하시면서 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울어야 할 사람이 울지 않고 내 자녀들에게 나는 용돈 주지 못해서 미안했고
좋은 학원, 좋은 선생님 못 붙여줘서 미안했고, 내가 강남에 살지 못해서 미안했고, 좋은 차, 좋은 돈 많이 주지 못해서 미안했고, 좋은 교육 환경 주지 못해서 미안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주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이제는 미안한 것이 아니라 아픔이 오게 해주세요. 그 아픔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